오늘은 소수무리 개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우리가 개혁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겠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그 의인들 중에도 또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사업, 종교개혁자들 또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업은 예언대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계에 가장 예언에 밝고 또 전진하는 그런 노선에 탑승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개혁자들이에요. 이 개혁의 정신과 우리의 의무를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시대까지 각자마다 다 소수무리들이 어떤 그 시대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잘못된 오류, 잘못된 정신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형제 니골라가 만드는 당, 니골라 당을 행위를 싫어한 자들이었죠. 믿으면 되지, 순종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니골라 믿음을 가진 당의 행위를 가진 그런 자를 싫어한 자들이 그 시대의 나무물이었습니다. 또 서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사탄의 회, 유대인이지만 가슴 유대인이었지만은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유대인 회, 그런 자를 또 배척하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나무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있는 그 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발람의 교훈에 또 그런 정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두아디라는 어떻습니까? 그 알프스 산에서 그 완련서의 무리들, 그죠? 숨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이세벨의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뭔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틀린다 싶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도망당기는 그런 개혁자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사도계는 어떻습니까? 다 그냥 조용히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상태도 끝까지 깨어서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몇 명, 겨우 몇 명이라죠, 몇 명. 그런 자들이 사도계의 주인공들이고 남은 무리였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뭔가 예언을 발견했는데 다니엘 8장 14절을 그걸 가지고 끝까지 추구하고 연구하면서 인내하면서까지 많은 대실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재림의 그 연도, 비록 틀렸지만 그 연도의 중요성을 가치를 느끼면서 끝까지 연구에 참여한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마지막에는 약 5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우디게의 시대에 와서 놀라운 지성소의 비밀 지식들을 다 계시로 보여주시고 축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까? 많은 물질 문명, 많은 문화가 발달됐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세속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올려서 회개하면서 대속죄의 경험을 살아가는 바로 14만 5천명 이기는 자. 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더 원칙을 높이고 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마지막 늦음이
받기 위한 준비 단계, 예. 자비와 공의를 더 바르게 조화롭게 살면서 하면서 이 말씀을 높이는 그런 개혁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마지막 14만 4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 1장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항상 조금씩 남겨두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남방유다 때에도 조금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사야 10장 19절 보시면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희소하다는 것이죠. 레미넌트. 많은 옷감이 있으면 그 잘라진 부분, 짜투리 그런 식으로 이 남은 무리는 정말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오늘 SD는 저 2천만 명에서 14천 명 작다지만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70억에서 작다지만 그건 말한 겁니다. 어느 성경에 1,000만 명 내는 남은 무리가 있습니까? 사도교회 겨우 몇 명인데 개혁운동은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많은 걸, 이것도 한 교단 속에서 전 세계에 많은 걸 봅니다. 정말, 초대교회 11명, 그죠? 이거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자, 예수님의 초림의 빛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 이들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천년계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무언가의 빛을 연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빛을 포기하십니다. 연구하고 다른 자들은 지금도 무언가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다 초림을 알지 못했지만 양치는 목동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초림을 알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개신교에 있으나 천주교에 있으나 SD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더 전진한 빛을 알게 하신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정말 연구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알게 하십니다. 근데 뭔가 자기 방법으로 연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이 진리의 빛이 더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론에 보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 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에게 박인되고 있다. 이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충의 임원들, 목사들 깨닫는 그 방법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수가. 특별한 진리는 평신도를 통해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거꾸로 알게 해서 막달 마리아가 부활을 먼저 보고 사도교회 베드로에게 알려주듯이 거꾸로 이렇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른다 해서 그분들을 말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 예언과 진리는 큰 자칭 정통자녀라는 그런 개신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파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pun께서요 꿈에 계시를 봤는데 말세에는 좁은 길을 가는 한 물을 보셨죠. 이 물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진리만 가지고 뭉쳐진 단처럼 보이는 무리였습니다. 천사는, 셋째 천사는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싱싱한 사람이 아니고 지친 사람들이 나무물입니다. 왜 지칩니까?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정말 낙심하면서 또 용기를 얻고 이게 지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무리를 봤어요. 하늘을 전진하는 한 무리. 그럼 두 무리를 봤습니까? 한 무리를 봤습니까? 한 무리입니다. 나머지 무리는 전부 다 사탄이 자기 기차에 태워서 멸망한 길로 가는 그 운전수는 사탄이고 다 태워서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무리라는 것이죠. 중간 무리는 없습니다. 하늘을 전진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남은 무리의 특징이 있죠. 정신이 뭡니까? 원래 개혁자들은요, 스스로 놓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와서 만든 교회는 그건 정통 남은 교회 아닙니다. 다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날 때에 그것이 남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되는 이런 루트지, 이런 방법이지. 아, 내가 좀 잘 보겠다. 그런 분파들은 잘못된 분파입니다. 우리 분파는, 우리 개혁운동이나 또 우리 현대주의 운동의 분파는 그런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높이다가, 원칙을 높이다가 배척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분파야만이, 그런 분파에 있어야 참 남은 교회를 바르게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생애빛이나 이란식 교회나 또 좋은 사람들 있지만, 그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정통 노선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통 노선에 합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예수님을 믿고 또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개혁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또 형제 우애를 가지고 교회 일에 많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진리만 높이고, 정말 원칙을 높이고, 이렇게 핍박을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외롭더라도, 이런 영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 개혁자들은요, 가거나 지금이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오리와 진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더 나은 교회로, 더 말씀에 있는 교회로, 더 원칙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빛의 발견과 발전에 또 사용된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 오류 속에서 이제 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번제단의 진리, 마르틴 루터를 사용했죠. 그래서 사도교회가 회복됐던 그 진리가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에 지나가면서 점점 다 잊어버리고 덮어있던 그 진리를 이제는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때부터 루터가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했죠.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자유가 되는 이런 자격을 얻는 이런 진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첫째 성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갖는 방법.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설례가 그 다음에 성화의 진리를, 척척하는 진리를 회복했죠. 이제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빛을 전하고 이런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첫째 칸의 진리를 방해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죄를 버리고 더 성화된 삶을 사는, 분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기별, 그런 경험의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죠. 자, 1844년 이후에는 이제 마술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대속절의 공유 사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맞는 이 땅에 한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해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지성소의 모든 율례와 지식들을 받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렌지 화이트 무리죠. 이 무리는 이제 개신교와 달라서 지성소의 사업을 떨쳐내고 율법을 회복하고 그 모든 비밀들을, 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종에게 주신, 선자에 준 종에 준 복음을 이룬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지성소, 즉 성소 둘째 칸 진리를 전파하고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그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는, 모든 사업은 때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는 그 진리, 지성소의 진리를 받은 교회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교회였습니다. 또 이제 법계는 이제 이해했지만 또 이제 법계를 너무 딱딱하게 또 의가 부족하는 일이 생겼죠. 1888년에 이제는 존스 와글러라는 사람을 기별자로 사용하셔서 라우디아에 보내는 길을 주시고 그 백성을 또 이끌어오는 그런 일이 예언에 있죠. 18장 천사의 사업이죠. 자, 이것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이해 못합니다. 왜? 지성소의 경험과 사업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지성소의 모든 사업을 계시로 받은 경험을 하고 받은 교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개신교는 이걸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듣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은 예언과 어떤 징조가 있을 때에는 하나씩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개혁운동이 생긴 이유가 그런 이유죠. 또 쫓겨나면서 여러분, 성경에 뭐 개혁운동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 개혁운동 교회가 조직이 생긴다고? 없습니다. 지금 에스테이 교인들이 이해 못하죠. 왜? 아무리 봐도 에스테이에 있는데 에스테이 개혁운동은 안 보이니까 이걸 이단으로 보고 무시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 높음이라고 더 예시를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개혁운동의 존재와 가치와 입장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작은 빛들을 주워 모아서 이것들을 잘 에스테이 이후에 새천사 기별의 그 영향과 결과를 연구하고 연구한 자들에게 분리된 무리가 새수는 새푸대에 담을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빛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실은 뭐 개혁운동이 또 한수 높으니까 믿음과 수준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과 열매와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풍성할 때에 빛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세이 가가지고 뭐 에세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넷째 천사, 다째 천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모르는데 넷째가 중요할 것이며 다째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넷째 천사 기별도요, 에세이 교인들은 넷째 천사 188 기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옛 진리지 그게 무슨 조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단체가 된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시를 열심히 연구해보면 사도교회에 어떻습니까? 유대교회가 빛을 거절하니까 사도교회를 만들었죠. 자, 이런 분리의 근거 이런 것들 다 빛을 주워 모아보면 제천사 기별 이후에 내체선사 조직이 필요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 모두 책 보고 깨닫는 게 아닌데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책을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약, 예언과 말씀을 정언을 연구하면서 그 빛의 노선을 또 초기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노선을 발견하는 방법이지. 이게 무슨 초기 개혁운동에 생긴다. 화이프께서 개혁운동에 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평생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분들은 개혁운동에 절대 오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와서도 안 되고 왜? 그런 정신 가지고 오면 결국은 또 흐립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또 무리를 일으키듯이 무리를 일으키면 더 나빠질 거예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이 교회가 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귀 때는 이제는 받은 율례와 또 의의 기별과 이걸 잘 조화를 시키는 일이 필요하겠죠. 법규만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규에 셰키나 영광이 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위에. 이걸 잘 조롭게 지식과 경험과 생애를 살아내는 무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에스테는 딱딱해져 버렸고, 개혁운동은 또 의의를 깨달았지만 또 근위로 딱딱해져 버렸고, 그래서 이 뭔가 조화로운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 모든 제도 실현하고, 완전한 진리도 회복하고 하면서, 말씀을 높이면서, 이 균형진 품성을 이룩하는 한 무리가 있어야만이 그 무리에게 늦은 비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품성의 완전, 이런 조화로운 품성을 살아내는 열매 있는 무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타나면 사탄도 짐승의 표, 일로 혁명을 발발해서 막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테는 기별을 가졌지만 그 기별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타락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거죠. 말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가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기는 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이거 당장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무리가 발생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면서 각 나라마다 아직은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안 났습니다.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안 드러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저 새로운 교리를 전파 사람들이 누군가 저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소수물이 아닌가 하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나 에스테는 우리 교회는 교회도 크고 수요도 많고 얼마나 우세한가, 응? 얼마나 또 박사들이 많은가, 유식한가, 이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개혁자들은 항상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방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진리를 높이고 그래서 품성을 간직하면서 대적죄를 살아가는 견디는 또 앞으로 환란을 견딜 준비를 하는 그런 무리가 이 시대에 남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지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한 백성을 선택하고 또 시험했다. 그럼 개혁운동 시험한 것은 화이트에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 알면서 개혁운동을 시험한 것은 문적을 책에 없지 않습니까? 화이트 살아있으면 모르지만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왜? 둘째 선사의 기별 때는 항상 그들이 몸으로 이겨냈어요. 경험으로 하면서 그들이 계속 10장의 사건을 숨쳤듯이 오늘도
계속 18장 2절의 이후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무리가 됩니다. 책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모델 케이스나 모델을 모브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도 경험해보면 우리 이후에 언젠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밀러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받고 경험하고 농장도 버리고 상업도 버리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전천사의 기회를 성취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첫 준비, 그런 회개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강하게 한 때가 1843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단들은요, 이런 새로운 진리를 잘 믿으려 하잖아요. 자기 총에서 세우는 교리 외에는 잘 안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슨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 진리는 점진적이다.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죠, 그죠? 밀러, 요한의 설례, 또 윌리엄 밀러, 이런 주와이, 존스 와그너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점진적으로 빛은 박아지는데 한꺼번에 다 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인들이나 에세이 교인들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170년간 빛이 빛이 없겠습니까? 또 개운동도 지금 105년인데 100년 지나면서 다른 빛이 없겠습니까? 100년 지나가는데 아주 늦은 일가 안 하다면 뭔가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다섯 천사의 입장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개신교나 에세이 사람들은 새로운 빛을 받을 생각 안 해요. 물론 새로운 빛이 오류가 맞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건 맞아요. 마귀는 집어넣잖아요. 모방하니까.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고 연구해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교리만 주장하고 만족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고이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진리를 또 발견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 안 하면요, 뭔가 SN 170년 흘러갔죠? 개혁운동은 105년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아니에요. 105년. 예언이 더 전진하지 않으면 또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떻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8 기별이 내려왔을 때도 그 당시 SDA 대총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보세요. 헤스겔 목사는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바로 3년이 지난 후 그가 목도한 앞에 발생했던 그 신비로운 일을 인식할 식별을 가진 소주 중에 한 명이에요. 헤스겔 목사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존스 와그너와 레인지 화이트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당시 대총회장 버틀러 목사들은 못 깨달은 것이죠. 주께서는 1888년에 경험 있는 목사들을 지나치시고 보다 젊고 비천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야, 그죠? 오늘 개운동도 대총회를 바라보고 대총회가 위험한 겁니다. 초기에는 잘했겠지만 100년 흘러가면서 이것도 보세요. 대총회장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대총회장을 무시해버리고 비천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경영 방침입니다. 우리는 개운동이 물론 좋았지만 100년 지난 지금은 또다시 한번 교회를 살피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우리가 100년 하는 우리가 100년 지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52년 만에 성물 무너진 부분으로 회파 완공하고, 그 뒤에 뭐 408년에 완공했죠, 성을. 그죠? 약 40년 못 돼서 완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국운동도 에스테이가 뭐 잘못된 거 13선명 숙제, 또 안실 정도 지키는 정신 회복, 먹는 문제 좀 고기 안 먹고 회복, 이런 걸 그 100년씩 해야 됩니까? 100년씩을? 화병책에 보면은 일남밀 당시에도 세천적 기별을 받았다면은 2년 후에 처음 갔다지 않습니까? 정신만 바로 되면, 받아들이면 대부분이 그죠? 받아들이면 처음 보냈다는. 근데 지금 개혁운동이 지금 개혁한다면서 1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세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선사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체 운동. 계속 18장 천사, 18장 사제의 운동이 또 필요한 시대가 왔고, 이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일로 휴업령이 나타나고 늦은 비가 보단 당겨난 것이죠. 왜? 열매가 안 일어나면 마귀는, 사탄은 잠잡니다. 그럼 열매가, 세차선사의 기별을 주었지만 그 기별에 적합한 열매가 있는 백성이 없으면 마귀는 사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죠. 더 말씀을 높이고, 더 진리만을 높이고, 모든 가정을 버리더라도 진리만을 높이는 이런 무리가 나타나면 마귀는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내가 좀 수정했는데요. 지금은 늦은 비 때지만 아직은 이른 비만 계속 내리고 있죠. 지금은 13만 1000명을 인쳐서 계속 모으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천적 기별이 전파될 때가 살고 있고요. 하늘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흉이 나기 전까지는 커다란 무리가 발생됩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이 뭐 안식을 몰라도 정말 9계명을,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아는 대로 지키고 산다면, 그럼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을 몰라도, 정말 몰랐다면. 그러나, 그래서 엘리오형 전까지는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식을 교인들은 세천적 기별이 뭔지를 깨닫고 배우고 사는 자들은, 이제는 그들은 13만 4천명이 안 들어가면, 또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특별 발이 안 일어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대충 지키도 구원받으면 뭐 개신교가 뭐 관계 있습니까? 개신교 뭐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더 빛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더 분투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뭔다고 된다 하면은 나도 대충 살 거예요, 대충. 그죠? 15천이 못 들어가도 구원받으면 나도 대충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4,000명에 들지 않으면 전부 탈락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매를 많이 맞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특별히 일어나는 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 인을 치기 때문에. 내가 인을 못 받다면은 마귀의 대열이에요. 그죠? 멸망의 대열입니다. 인 받다면은 죽어도 일어나야 되고, 14만 4천명이고,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90% 믿었다? 이건 안 돼요. 99% 믿었다? 이게 안 돼요. 인 안 받으면 무조건 다 멸망이 되리라.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죠, 분류가. 대충 입 맞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 허위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신교회가 허다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가능 시간입니다. 가능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안 지키면 일 안 치기 때문에 개신교는 봐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나 에스겔 교인들은 안식을 알잖아요. 그럼 그 물에 14,000명이 안 들어가면 인 못 받겠죠? 그럼 탈락이라는 것이지 뭐. 인이 없으니까. 개신교는 봐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않는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천사가 이런 세천사 기별, 그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계명 높이는 이 3단계 이 기별, 이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고 있고, 죽은 자들은 하늘에 기록되고 보고했기 때문에 죽어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인류혁명이 나면 인류혁명 때부터 마지막 7장 언약식이 끝날 때까지 그게 인류혁명이 나면 짐승표가 시작되면 한 3, 4년? 길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 3년 반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리를 못 들었던 천주교나 개신교에 주어진 언약의 시간입니다. 왜? 안식을 못 들었다. 자신판 난 못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먼저 임받고 늦음이 받아서 외칠 때에 그들은 늦게서 깨닫고 인침에 동참하죠. 그래서 그때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지. 그때 에스테이 또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에스테이는 지금 빨리 깨닫고 지금 승리하고 지금 전진해야 되고 지금 개혁운동에 합류하고 더 나은 우리한테 계속 합류해야만이 믿음과 열매가 성화되는 것이죠. 이런 전진하는 데에 합류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서 나중에는 완락해지고 침묵하면서 도로 우리를 고발하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는 18장 사절이 드러나고 그 무리가 나타날 때에 늦은비가 된다고 저도 이제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전에는요, 늦은비 자체가 18장 사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마지막 더 율법과 또 이 의의 길을 잘 저렇게 사는 한 무리를 나타나야 됩니다. 한 무리가. 나타날 때에 마귀들 그걸 미루하고 싸우고, 그 무리가 이제 더 복음을 전파하려고 결심하고 주장할 때에 늦은비도 도와주시고, 그게 늦은비지. 싸울 상대가 없는데 마귀가 싸우고 하나님도 그런 무리가 없는데 늦은비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살고 말씀 원칙을 저버리고 권리주의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이 늦은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에스테이나 개운동이 잘 모르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18장 4절이 오늘날 새로운 깨달음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의 시가 끝나면, 즉 7장이 시작되면 그때까지 14,000명에 들어갈 어린의 시기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늦은비 때까지 인침받지 못하면 모두 다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결정 나버리죠. 그 7장 초에 이제는 죽었던 14,000명도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14,000명에게는 특별히 그죠? 영원한 언약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비밀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고 정말 우리는 오직 자신만 굴복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런 말씀과 비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게으르거나 해거나 하면 우리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몰라 이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에서 살 때는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천주교, 개신교, SDA, 개운동, 우리 현대신연합운동, 이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는 무조건 14,000명 인증 받아야 합니다. 가에 못 들어가면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건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짐승의 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50년 믿어도 성경 달달 외워도 다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사람처럼 다 멸망의 대에 있는 것을 그때 스스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제일 잘 아는 우리가 개운동, SDA, 개신교, 천주교, 세상 대례 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늦은 때 되면 이런 도표를 가지고 아마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가 가르쳐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이 남은 무리의 교회 특징은 제가 몇 가지로 뽑았는데요. 그럼 어느 교회가 남은 교회냐? 첫째는 잘 알다시피 노아의 때와 같아 했기 때문에 계시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 그죠? LNG 화이트죠? 계시의 교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가진 교회라야만이 우리도 대언의 영을 교회를 경험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남은 게 자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마지막 다가올 짐승의 표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류를 거절하는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경험하고 고소하는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칭이 우리는 단번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대세상에 하시는 사업에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자기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별을 급파했죠. 천사를 급파했죠.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째까지 급하는 모습이 보이죠. 초기 문집에. 그 셋천사 기별과 넷째 천사의 목적과 그 영향과 결과를 잘 아는 자들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셋째만 알고 넷째만 알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셋째 기별의 목적, 넷째 천사가 내려온 목적, 다섯째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야만이 마지막 장자의 위치, 장자의 교회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13,000명의 실제 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인천 사업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감 혐의 없는 자기의 품성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노력과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더 굴복할 때 더 모든 그분의 품성이 선물이 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굴복해야 됩니다. 더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의 방법입니다. 자, 왈전서 교회처럼 큰 교단입니까? 왈전서 무리가 큰 교단입니까? 그냥 산속에 도망간 소선물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도 이런 분리되고 쫓겨난 남은 무리가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의 방중 소리에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천의 때에 19교회가 좋은 거 아니고 10교회, 완전한 10교회가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SDA, 개운동 10교회 완전한 이딴 건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도 없는 뭔가 대중들이 잘 모르는 그런 소리, 반중 소리를 듣고 신랑이도 맞으러 나오라! 그건 족보가 없잖아요. 대중이 모르는 교회. 우리 교회 대중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개운동은 이제 알아.
100년 흐르니까 다 알고 뭐 간판도 있고 무슨 뭐 전 세계 개혁운동 다 압니다. 물론 안 사면 못 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그러나 우리는 저야말로 이 무슨 밤중에 들리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침례요한처럼 광야 소리 그런 정도의 위치는. 그래서 내가 더 작은 물이다. 나무는 더 소소물이다. 개운동보다 더 소입니다. 이걸 제가 요새 제가 깨닫지 않습니까? 많이 그걸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최후의 남은 무리는 일단 계속 1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은 나오라, 그죠? 모든 죄에서 나오라, 오류에서 나오라, 원칙의 무신에서 나오라. 이런 경험을 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은 누가 있습니까? 다른 데 보면 다 함정 없잖아요. 반 좀 경험하고 반 좀 외치고, 그죠? 개운동마저도 90% 맞지만 또 잠재 원칙을 또 그대로 눌러 안고 있고, 결의법을 안고 있고, 재원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다처선사 운동에 아직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죠. 다처선사 운동은 모든 죄, 모든 오류, 모든 잠재 원칙마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무리란 말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겁을 내는 거예요. 다 적당하게 섞어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유다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담을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천주교 당에서 정말 예수 믿음을 구원 이거 엄청 싸웠어요. 싸웠어요. 지금도 그 핵심 칭의의 그 기별은 우리의 핵심 기별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념별을 세우고 예언을 붙이고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보여주시는 조건이다. 믿음밖에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용서의 보상은 조건은. 믿음 안에 구원에, 그러나 믿음 안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는 효지이기 때문에,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사는 우리의 몫이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행사는 우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행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 자체도 공로가 없지만, 믿음을 행사하는데도 공로가 없지만 오직 공로는 전적인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믿음에 돌아간 것이죠. 나는 아무 할 것이 없다. 내 직책, 내 경험, 내 지식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공로요, 피의 공로요, 그분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내 속에서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종들은 열광주의자로 오해받는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영께서 기별을 전파하도록 강을 하실 것이다. 노아도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 노아도. 안 들어도 노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120년을 지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천사 기별,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참을 회개해서 모든 죄를 분별하고 죄에서 떠나라 하는 이 기별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접전의 전쟁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움, 안식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을 편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패키지적인 기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많은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SDS까지, 개운회까지 더 따라 나오도록 우리는 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좁은 길에 소수무리가 해야 할 사비인 것이죠. 누가까지 따라 올라가면 힘들죠. 다 SD에서 만족해버리고, 개운회에서 만족해버리고, 하나도 더 완벽한 것을 위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그 예민한 그런 정신들,
이것들이 오늘날 이런 것 정신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점점점 우리가 더 그래서 품성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품성 안 남다 그러면 필요 없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정강 흠이 없는 품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죄를 버리고 더 오류를 싫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우리가 마성 원칙을 대충 지키면서 정과 의미 없는 품성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앞뒤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세상 멸망도 연장되고 있다. 여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연장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 부산이나 경상남도에도 우리 때문에 솔직하기로 또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난이 적게 난다고 봐야 돼요. 한국 땅이 특히 그죠? 새로운 진리는 세상이 거의 알지 못하는 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요, 숫자는 소수이며 대부분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그죠? 이 역사는 반복하는 겁니다. SK 가보세요. 뭐 자산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개운동도 대충 이 문제 가면 자산사람 많아요. 뭐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 또 우리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 있는 건물도 거의 없다. 이런 무리들이 에세이 초기의 정신이었어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말세에 우리도 에세이 초기의 정신과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개신교 이 교단들, 큰 교단 목사들은 이 진리를 안 믿는다고 평신도를 또,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너가 믿는 진리 그거 우리 교회 목사도 안 믿는데 왜 이런 박식한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대마다 이 역사는 반복합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진리가 나왔을 때는 큰 교단의 목사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의 학자들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대중적인 간섭과 정통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 미미한 소수인물에 대하여 분노를 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한국에도 뭐 몇십 명, 중국에도 뭐 100명 이상, 또 뭐 저 독일, 뭐 좋은 유럽 나라도 다 소수물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마지막 다트 선사 운동 무리들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점점 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트 선사 SD 개혁 운동이 나는 한 백성이 되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트 선사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마지막 운동이 더 드러나고 연이들 밝혀지고 환란이 오면 이제 그야말로 13,000명이 한 백성같이 구성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1844년에도 한 백성 갖고 있었고 1924년 이후에도 개혁운동은 한 백성 갖고 있었고 마지막 말세 말기 때에도 14,000명, 13,000명 한 백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은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아내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에스더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죠? 아, 그거 가지 마. 개혁 운동 가지 마. 현대적 운동, 그거 더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막잖아요. 그죠? 그래,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예언이 밝고, 더 지식이 밝고, 더 믿음도 좀 더 높고, 또 우리가 이 품성이 더 좋은데 왜 이게 이단이 됩니까? 못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 문제 보시면, 사탄과 그 천사들이 저들을 어둠으로 둘러싸고,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온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에 됐습니다. 이 사탄은 개성의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또 에세이 목사를 이용해서 계속 더 전진한 빛을 몸바지도 계속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도 진리가 있다. 개신교는 뭘 합니까? 아 말틴 루터 믿음의 기별을 갖고 있다. 또 에세이는 뭘 합니까? 아 엔지 화이트 다 갖고 있다. 그 개신교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더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운동도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다 우리 깨달았다. 하면서 또 너집이 전까지 좀 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형제들은 개신교나 뭐 개신교 목사나 에세이 목사나 개운동 목사들이 목사님들은 자기와 방법이 다르돼가지고 너무 비평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겸손과 헌신과 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방법도 안 한다 해가지고 방해하거나 신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죠? 또 말티누트가 있는 반면에 또 멜랑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를 맡은 사람들은 교인 각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방법대로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계획을 해나갈 때에 늦은 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봉사할 마음이 있을 때에 늦은 비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늦은 비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전하고 이런 글로서 방송으로서 또는 뭐 봉사로서 이렇게 뭐든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기도사명이면 아시죠? 용사를 뽑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물 묻는 자세. 아주 작은 문제죠, 그죠? 작은 문제. 어떻게 전쟁 치는데 물 묻는 자세 작은 것 가지고 판단 이런 건 전 세계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예민한 자세. 오늘 개운동에서도 이 문제 있었죠? 이 제공 문제. 말씀에 하나도 정언이 있다면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순수한 정신을 가진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도 300명의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이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과 흠이 없는 사업이 돼야 되고 마지막 교회는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온 우주가 쳐다보는 교회로서 또 우리의 열매도 그래서 품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 하나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고 덕결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은 예신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일에 나서면은 나사가 핍박받고 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외모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이 분리돼서 저 사실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적인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재원 문제.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남은 무리의 좁은 길은 이런 것이다. 더 좁은 길은 그런 것이다. 더 이것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들을 마지막 사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 사실은 기도 300명도요, 그냥 물만 문 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평소에 용기와 자제력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숭배로 덮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본 바탕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공이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요,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선사, 이 뭡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느냐? 누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잘 드러내느냐? 이겁니다. 이 사원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늦은 비 영광이 접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잘 받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영광을 잘 드러내면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품성으로서 드러내는 영광, 이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리연합운동 이 교회가 무슨 개인 교회가 그리 만드는 게 아니고 분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품성으로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IMS 개운동 사람들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나갔지, 개인 분파했지, 이런 거 생각하지. 하나 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영광을 우리 품성으로 드러내겠다는 이런 모임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SD나 개운동이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좁은 길을 더 자신을 거부하고 합류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혁 사회도 에스라와 네헤미야처럼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데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고 그죠? 재원 그거 좀 그런 결의법 따라가라 이게 아니고 한치도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다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온 우주가 보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 마지막 사변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엄숙한 좁은 길을 따라오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굴복하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사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게 뒤바뀌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문적인 직책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신학대학이 아니고 그냥 영의 기름 성령 받으면 그게 남은 우리요 그게 남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높이는 자들 오직 성경과 연신에 뭐가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싸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많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무 율법 가져도 ST나 개운동이 아무 율법 가져도 자랑하더라도 불충실하면 양떼들에게 신받지 못하고 대일의 선두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럼 에스 교단이 참여하는 겁니까?
개운동 교단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불과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한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편익을 버리고 생을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높인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확고부동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안락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대충 있어요. 개혁운동 이런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아직까지 덮여있는 그 진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 뭐 조직적으로 그냥 뭐 룰에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마지막 때 갈수록 엘리야처럼, 침례안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로 그냥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 동력자로서의 자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 이 연이 빛을 따라온 자들만이 이 빛을 더 보는데, 지금은 그들은 자기들 만드는 룰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렵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교회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으면은 정말 이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지금 이 남은 교회를 예언 따라서, 말씀 따라서 들어온 자들은 정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인류 흠이 내리면 누가 이겨가는가 다 쳐다보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때 진리 표로 올 수도 없고, 진리가 뭔지 모르면, 또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또 가고 싶은 용기도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이 모든 예언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유와 기쁨과 희망이 있으면서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히 견딜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기회가, 시간이 모자란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편익을 버리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더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또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란을 이기려면은 이런 교회가 있어야만이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편안한 교회, 집 가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선호하다 보면 환란을 못 이기는, 짐승과 싸워서 못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이런 시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는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앞으로는 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 더 심각할 것인데, 많은 오류가 침입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계시, 거짓 예언들, 화이트본의 엔지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막 지금도 있지만 많이 더 들어와서 뒤 흔들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개운동 있다가 나간 사람 많잖아요. 흔들릴 뿐입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처지에, 자기 입장에 막 흔들릴 뿐입니다.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부터, 더 말씀을 원칙을 높이는 교회가 되냐? 내 마음에 단정 들지 않더라도 그 함께하는, 진리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개혁자의 정신이요, 마지막 다처선덕 운동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받은 자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그때 안식일을 참 그때 깨달을 때 따라갈 걸. 그때 내가 너무 무시해버렸다. 너무 경시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악인들을 찾아보다는,
그때는 이 교회에, 남은 교회의 무리에 가담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악인의 무리에 속해버립니다. 뭐 50년 믿어도 믿었든 아까 말했던 성경을 100번 읽었든 말든 전부 다 악인의 무리에 속해버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흑백 논리, 이 무시무시한 이 성곽의 대쟁투, 이것을 항상 우리는 예민하게 우리는 상기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수물에게 이 매우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하나님은 18장 4절이죠.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이 경고의 기별을 신실히 믿는 소수의 무리에게 위탁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을 인식하고 우리 은행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개혁자들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이 모든 기별들 예언을 경험하고 또 배우면서 우리의 사명과 입장을 깨닫고 저 자신을 굴복하고 더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그 원칙에 합류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의뢰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면서 이 남은 마지막 대쟁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